할렐루야. 9월 22일 금요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믿음장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아브라함 이전 시대의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고대에 누가 있었나? 고대에 별로 기록된 분량도 많지 않고 기억나는 인물도 없죠. 그래서 고대 인물 하면 아담 다음에는 노아 정도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사이에 아벨과 또 에녹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여러 행동들을 했는데 그 행동들을 한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일관적인 주장이죠. 단순히 믿음이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려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서 이런 행동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다. 에녹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아벨과는 또 다르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졌다. 그리고 이제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했다.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을 입었다. 그래서 그는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입니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서 8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뒤에 17, 18, 19절까지 계속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짤막하지만 이삭에 대한 이야기, 또 야곱에 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 또 모세에 대한 이야기,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쭉 설명을 하시다가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이 모든 인물들이 그저 믿음이 좋았다가 아닙니다. 그저 믿음이 좋았다가 아니고 그 좋은 믿음을 바탕으로 뭔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언급이 없고 그 사람이 했던 행동 중에서 아주 일부만 히브리서 11장에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행동도 하고 저런 행동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할렐루야.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특별히 믿음의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없어요. 뭐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의 땅으로 이동한 것, 그것 자체가 순종이고 그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교회에서 며칠 동안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했어요. 헌금을 많이 했어요. 봉사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박혔어요. 그렇게 해야 믿음인 것이 아니고 교회 집에서 문 열고 나온 거 그거부터 믿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선 그건 믿음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이다. 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매. 그 땅이 처음부터 가나안인지도 몰랐어요. 정확히 목적지가 어딘지도 몰랐다고요. 그래, 그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상류로 이동해서 하란 지역에 꽤 오래 살았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고 정들었던 고향 땅을 떠나가야 되는데, 이동하는데 많은 위험과 손실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지시하심을 받고 순종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은 못 보여드리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교회에 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이 없더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또는 조급하거나 두려운 마음을 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방인의 땅에서 지내는 것처럼 지냈다. 거류했다는 것은 임시로 잠깐 머물러 있었다. 언약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약속의 땅을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밖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인가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땅이 아닙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돈 주고 매장지를 구입해야 되는 실정이에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자기 땅이 아니자 보니까 벽돌과 판자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천막에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의 땅처럼 지냈어요.
아, 여기는 내가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야. 여기는 벽돌과 판자로 집을 지어야 되는 곳이 아니야. 언제든지 도망갈 수도 있고 이동할 수도 있어. 그런 곳에 살았다. 그런 심정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람만 그랬느냐?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어요. 아직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손들에게 줄 땅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자기 시대에는 완전히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저 지금 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소망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런 이방인들이 사는 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더 온전한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네요? 정말 그런가요?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방금 읽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 하나님께서 컨스트럭션 하신 것이다. 요즘 건축 공사를 할 때 시공, 설계하는 사람하고 시공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한 사람이 직접 시공하면 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설계한 사람은 설계만 해. 거기에 대한 책임만 져요. 시공하는 사람은 설계한 사람의 도면을 보고 지도를 받아서 그래서 시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건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술자시며 건축가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하늘 성소입니다. 하늘이라고도 하고 또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했던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도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 여리고성이 크더라. 야, 세겜에 가니까 화려하더라. 아니,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 난 그걸 바래. 난 거기 들어가고 싶어.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나 마찬가지로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가 저 교회를 지어서 옮겨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 집에서 살았다가 저 집으로 이사가서 살기도 합니다. 아이고, 햇빛이 잘 드네. 아이고, 널찍하네. 아이고, 따뜻하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집이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곳으로 이사가도 거긴 진정으로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 다니고 우리가 살아야 될 집을 비싼 돈에 구매하고 계약하고 관청에 등록하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갈망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쓴 신학자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망하는 것을 우리도 소망하고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것을 우리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믿음으로 살아도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죠.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이것은 약속하신 분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 사실은 어떠냐면요. 사실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사라는 그렇게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사라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은데 사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웃느냐? 안 웃었는데요. 아니라 웃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라는 아브라함에 비하면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사라도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래서 그 믿음으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잉태했고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된 것은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에 점점 근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은 위대한 언약이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아브라함 때, 노아 때 주셨던 언약, 아담 때 주셨던 언약과 마찬가지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시대가 변하고 언약 당사자가 바뀌어도 내용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새 언약도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 언약을 주셨을 때에는 그 언약이 씨와 같은 형태였습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진, 완성된 그런 형태가 아니고 씨와 같은 형태였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에게 큰 땅을 주리라. 그래서 네 자손들이 거기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국민과 영토가 있는 은혜 왕국입니다. 우리가 보통 국가를 이룬다면 국가의 3대 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 그런 얘기를 하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는 자주적인 통치권이 있어야죠. 세상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어야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죠.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며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주권입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국이 건설된 것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그 은혜 왕국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던 것 같습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죠.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때 그들에게 온전한 안식을 준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안식이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시 끊고 13절부터는 이 11장 전체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더 멀게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여러 시대의 여러 의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은 죽는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방법으로 살았다. 믿음의 방법으로 살았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이 말씀이 좀 헷갈리죠.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가 받지 못했다고 했다가,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아직 성취된 건 아니죠. 그죠?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결과, 약속의 열매는 아직 맛보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이고,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보지는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도 자신이 들었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멀리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환영하였다. 멀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이후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을 차지할 때까지는 430년이 걸렸습니다. 어쩌면 더 걸렸는지도 모르죠. 광야 40년 기간이 필요했고, 또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 전쟁의 기간이 필요했죠. 거의 400~5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좀 많이 지체되었고 내가 직접 그 축복을 누린 것은 아니지만 멀리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 불만 없다. 나 원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하면서 멀리서 보고 믿고 환영하였다. 땅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땅에서 지내는 것처럼 장막에서 지냈다고 했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여긴 내가 살아야 될 나라가 아니야. 여기는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될 땅이 아니야. 여기는 내가 벽돌과 판자로 집을 지어야 될 곳이 아니야. 여기는 내가 잠깐 살다가 지나가는 곳이야.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계속 정처 없이 떠돌지 않고 언젠가는 정착해서 살기를 바라는데,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기를 바랬던 곳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성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자, 14절. 그들이 이같이 자신을 가리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본향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긴 저희 고향이 아니에요. 저희는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고향이 어딘데?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고향은 좌표로 X 값은 뭐 Y 값은 뭐 이렇게 좌표를 찍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뭐 동쪽으로 몇 킬로미터 가면 나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의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향을 찾는 자들 아닙니까? 여기 특이하게 고향이라고 하지 않고 본향이라고, 본래 고향이라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저희가 지금 완주에 살고 있습니다. 전주에 꽤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럼 전주가 고향이냐? 아니요. 어렸을 때 나고 자랐던 곳은 그곳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것도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아닙니다. 진짜 고향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그저 자신이 어렸을 때 뛰어놀았던 동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읍이 진정한 고향이죠. 우리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고향이 바뀌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저 이 지상 어딘가가 우리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고생스럽게 살다가도 나이가 들면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시간이 나면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보면 어렸을 때 뛰어놀았던 흔적도 별로 남아있지 않고 많은 것이 바뀌어 있지만 그래도 여기가 바로 내 고향이야. 내가 여기서 어렸을 때 뛰어놀았었어. 그리고 죽으면 자신의 무덤을 고향에다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그 인간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본능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본능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육체는 땅에 머물러 둘 수밖에 없지만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본능인데 죽기 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영적 본능이 살아나서 그 본능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삽니다. 브엘세바에서 살아요. 그런데 고향 생각나. 만리타양 와가지고 기득권도 없고 남의 땅에서 남의 땅 귀퉁이에서 불편하게 사는 게 서럽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면 돼요. 고향. 하란 땅 지나서 다시 우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기회는 많습니다. 길을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가려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하고는 영영 빠이빠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불신자로 돌아갈 수 있어요. 방법을 몰라서 안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가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하고는 이별을 하고 예비되어 있는 저주와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가지 않는다. 왜? 저주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더 나은 본향.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 표가 올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지금까지 주셨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얘들아, 우르에 가고 싶냐? 너희들이 남았던 본향에 가고 싶냐?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본향을 약속하마. 하나님, 저희는요, 저희들이 나온 바 본향을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좋은 본향이 좋아요. 저희는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들이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들어가게 될 하늘의 도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성에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었지만 못 들어갔어요. 이삭도 못 들어갔어요. 야곱도 멀찍이서 보고 환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못 들어가고 베드로도 못 들어갔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축복이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 믿음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상속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으며 그 모든 축복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프고 또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조급함이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약속의 말씀들은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깨어서 인내하시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